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대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제한 없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인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푼 자들이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반드시 받으시고 받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는 축복으로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확실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 말고 세상의 지식이 뭘 만들어 놨느냐.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3대 종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의 3대 대표적인 종교. 세상의 3대 대표적인 종교로 세상의 지식으로 뭘 만들어 놨느냐. 첫째 기독교, 두 번째 불교, 세 번째 이슬람교. 이건 세상이 만든 지식입니다. 이슬람교는 알라 신을 섬깁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신을 섬깁니다. 기독교는 예수라는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지식이 이렇게 3대 종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라는 신이 있느냐? 과거에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지금 고통당할 뿐이지 절대 신이 아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은 이 불교의 석가모니를 신으로 만들어서 석가모니가 해탈한 것처럼 우리도 고통에서 한번 해탈해보자 해가면서 석가모니에게 복을 빌면서 자기 삶의 인생을 맡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세상이
거짓된 지식이다. 근데 이 거짓된 지식에 수많은 불교인들이 속아서 자기 인생을 쏟아붓고 자기 삶을 쏟아붓고 자기 인격을 빼앗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슬람교는 알라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알라 신의 교리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만든 지식이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과연 종교냐 할 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 종교가 아니냐? 자,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만든 교리를 옥마루 종자에서 스스로 뒤집어 쓰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자, 사람이 만든 교리를 스스로 뒤집어 쓰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 그러면 이 성경이 교리입니까? 이 성경이 우리 인간이 만든 교리입니까?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사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 우리 인간은 육신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도 있는데 육신의 때를 어떻게 살아서 영원한 영혼의 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간이 교리로 만들어서 스스로 그 교리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인간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 축복받게 사는 방법,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일러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복을 찾는 거야. 사람이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복을 찾는 거야. 아니 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람이 어떻게 복을 찾아갑니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 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들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이 복이야. 이걸 믿어야 살아. 이걸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이 진짜 복이야 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복을 가지고 오셔서 복을 주실 때 믿는 자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믿지 않는 자는 이 복을 배타해서 복과 반대되는 영원한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불교는 종교 맞아요. 이슬람교는 종교 맞아. 왜 종교지? 사람이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를 자기 머리에 스스로 뒤집어 쓰고 그 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만든 종교를 통해서 복을 아무리 자기가 찾으려고 해도 겨우 찾은 게 뭐냐?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예요. 겨우 찾은 게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예요. 그럼 석가모니가 뭘 깨달았느냐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어. 최고로 깨닫는 게 뭐냐?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방법.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 거기는 죽음도 없대, 아픔도 없대. 그 천국은 고통도 없대. 그래서 최고로 깨닫는 최고의 지식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방법인데 석가모니가 그걸 깨달았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해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영원한 죄값으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종교로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복을 찾아서 이 복을 얻으려고 하니 얼마나 앞이 깜깜하겠습니까? 역시 이 이슬람교도 이 마호메트가 정말로 교리를 만들어서 알라신을 섬기게 하지만 이것은 종교라 이 말이에요. 종교. 사람이
자기 교리를 만들어서 뒤집어서 복을 찾아가는 거야.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냐? 종교가 아니라 진리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야. 진리는 뭐냐? 변치 않는 것이 진리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나라가 이 성경이 어느 나라에 가더니 성경은 그 나라에서도 변치 않고, 이 성경은 세월이 지나도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 이 말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왜 진리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야. 이 말씀이 하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라 이 말. 여러분, 불교가 수많은 경전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냐 이 말. 여기에 뭐 사람이 죽으면 극락을 가지 못하면 그 뭐 구천에 또 돈다, 이런 수많이 만들어 놓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49일 전에 50일 전에 이 사람들이 이 극락을 가야지, 죽었는데 50일 전에 이제 뭡니까? 이 극락에 가지 못하면 구천에 또 드는 귀신이 튄다고 해서 이들은 49제를 드려. 49제를. 이들이 49제를 막 얼마나 자기 죽은 어머니 아버지가 막 구천에 떠들지 않도록 얼마나 이제 중을 데려다가 목탁을 두들겨 가면서 이렇게 49제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들이 속고 있어. 사람은 죽으면 부천에 떠드는 것도 아니고 극락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육체에서 영혼이 딱 분리되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 이 말.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느냐?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받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다루어 주는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죄를 다루어 줍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죄를 다루어 줍니까?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근본적인 죄를 다루어 줍니까? 오히려 죄를 부추기는 것이 종교야. 어떤 죄를 부추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빠지게 만드는 이 죄를 부추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러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불교가 산속에 들어가서 막 목탁을 두들겨 가면서 수련을 합니다. 왜 수련을 하느냐? 수련하는 이유가 뭐냐? 신의 경지에 오르려고. 신의 경지에. 근데 목탁을 두들긴다고 참선한다고 해서 신의 경지에 오르느냐? 절대 오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와. 죄 때문에 저주가 찾아와.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평생 원수가 뭐냐? 요놈의 죄가 최고의 원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왜 짓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이유는 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데.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럼 저 마귀가 어떤 놈이냐? 마귀는 어떤 놈이냐?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을 도전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죄를 진 놈이래. 타락한 놈이래. 이 죄를 진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 갈 신세로 만드는 것이 이 마귀라는 녀석이래. 그럼 우리 인간에게 왜 저주고 고통이고 질병이고 지옥이냐 할 때 뭐 때문에 그렇다? 요놈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궁극적인 숙제가 뭐냐?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숙제가 뭐냐? 가장 우선해야 될 숙제가 뭐냐? 가장 우리 자신들이 진실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숙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 안 하면, 지금은 뭐 인권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죠.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제 때만 해도 숙제 안 해오면 돼지게 두들겨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숙제 안 하면 그냥 몇 대 두들겨 맞으면 끝나. 그냥 그 시간 때우면 끝나. 50분 수업 때 종소리 끝나면 더 이상 선생님도 타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 죄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육체가 병들어 저주받아 고통,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신 속에서 육신을 집으로 삼고 살고 있었던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당하니,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숙제가 뭐냐?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해야 될 문제가 뭐냐? 죄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죄를 해결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몸부림을 치느냐. 왜 해결받지 못하느냐? 어차피 마귀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 최후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유황 불붙는 못에서 밤낮 고통을 당할 날이 와.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어떤 놈이 미혹하는, 이 어떤 놈이? 요 마귀가 어떻게 한대? 미혹한대. 그럼 미혹이 뭐냐? 죄를 짓도록 미혹한다는. 누구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마귀가 미혹시켜서, 인간을 마귀가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놈의 마지막 최후가 어떻다? 시작.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어디에 던져진대? 불과 유황, 불 붙는 못. 다시 말하면 불에다가 그냥 불이 아니래. 그냥 불이 아니래. 유황불이래. 그냥 불이 아니라 유황불이래. 뜨거운데 더 뜨겁게 한대. 그러면 이곳은 어디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타긴 타는데 없어지지 않는, 죄가 되지 않는 뭐만 있느냐? 고통만 있대. 소금 치듯하는 고통만 있대.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서의 최고의 숙제가 뭐야? 죄를 해결받는 건데, 마귀는 첫째 죄를 짓게 만들고 두 번째 죄를 해결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줘도 죄를 인정한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죄를 져놓고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적반하장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자, 죄를 졌어.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 그게 바로 뭐냐? 선행이야. 선행.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이 죄를 짓고 아무리 선행해봐, 범한 죄를 없앨 수 있는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안 붙잡히고 그냥 숨어서 살아. 야, 나는 이 사람을 죽인 죄를 졌으니, 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야, 내가 이 죄값을 털어야 되겠다 하고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봐,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없어지겠는가?
지금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죠. 옛날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지금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30년 동안 피신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러고 붙잡혔어. 그러면 재판관이 야 당신은 30년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 죽인 것 없는 것으로 해줄게 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죽인 살인한 죄값을 묻는다니까. 징역형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와 똑같이 인간이 죄를 짓고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선행이 쌓아지는 게 아니야. 이 죄값은 그대로 남아서 이것이 나를 영원한 사망, 내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 빠뜨리는 거야. 세 번째, 마귀는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유혹해. 죄를 보지 못하도록 죄를 가리워버려. 뭘로 가리워버리느냐? 돈으로 가리워버려. 내가 돈 벌게 해줄게. 너 교회 가지 마. 내가 돈 벌게 해줄게. 너 예수 믿지 마. 내가 돈 벌게 해줄게. 너 나 따라와. 그래서 마귀 역사는 수많은 때로는 불법적인 돈으로 눈을 멀게 만들어서 오히려 돈을 벌다가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더 죄를 많이 줘. 어떤 여자가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이제 저거를 합니다. 남편에게 이제 수면제를 먹여요.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이 바늘로 눈을 푹 찔러서 실명을 하게 만들어. 이 여자가 20대 후반인가 그런데 이 양반은 이제 보험사에서 수년 동안 일했었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 보셔요. 가장 보험금을 많이 타먹는 것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두 번째 사람이 실명을 했을 때 두 번째 보험금이 많대. 교통사고 이런 거보다 괜히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보험금이 많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순서를 바른 거야. 첫째 실명하게 만들고 두 번째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탔어요. 그리고 죽었잖아. 얼마 있다가 재혼을 해. 재혼을 했는데 똑같이 그 재혼한 남자도 수면제 똑같이 타서 바늘로 찔러서 실명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죽어서 또 보험금을 타네. 이제 그때 지금은 보험사끼리 다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런 신상 정보를 알지만 이때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대. 그러니까 정보가.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기 친엄마를 또 이렇게 만들어. 자기 친엄마를 이렇게 자기 친엄마를 또 이렇게 실명하게 만들고 심지어 자기 집에다가 방화까지 해. 뭐 때문에 그러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죄를 더 짓게 만들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야.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첫째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죄를 짓게 하고, 첫째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두 번째 다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속여. 다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속여. 세 번째는 다른 것으로 미혹해서 이 죄에 대해서 어둡게 만들어. 죄를 보지 못하게. 그래서 돈 있어야 살아. 세상에서 권세 있어야 살아. 사람은 그래도 한 번 정도 권력을 누려봐야지. 사람이 잘못을 해도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으로 잘못을 가리울 수 있잖아. 돈으로 사람의 잘못을 가리울 수 있잖아. 그래서 권력으로 미혹하고 권세로 미혹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수많은 노력을 해도 이 죄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죄값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해결받을 수 있어.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돈을 주고
죄 없는 것으로 해줄게 이것도 아니고, 권세로 권력으로 죄를 덮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값으로 갚아야 되는데 죄값이 뭐냐? 사망이래.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해결하려면, 죄를 갚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죄를 갚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죽어봐, 내가 범한 죄로 내가 죽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나는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거야.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다른 신,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옥 갈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불쌍한 거야. 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품속에 있는 아들을 뽑아내서, 자기 품속에 있는, 자기 품속에서 독생하시는 아들을 품어내서, 요한복음의 1장에 나왔어요. 자, 말씀이 뭐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래. 그러면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과 육신은, 예수님의 육신은 동격이요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사망으로 인간의 사망의 문제를 갚아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갚을 사망의 미천이야. 사망의 미천, 사망의 미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사망의 미천이야. 사망으로, 예수님의 사망으로 인간의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뭘 가지고 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인간들은 혈육,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예수님도 속하심은 혈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시작. 사망으로, 예수님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죄로 죽이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려고, 이 말은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모든 죄에 얽매여서 불안에 떨면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인간들을 이 죄의 결박, 사망의 결박, 지옥의 결박을 풀어주고 여기서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대.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일부러 오신 거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일부러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일부러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만약에 너 태어날래 안 태어날래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기 한 사람도 난 이 세상에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거의 없을 거야. 너 지은이는 어떻게, 너는 태어날래 안 태어날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태어나겠어 안 태어나겠어? 안 태어나죠. 얼마나, 너 몇 살이요? 28년밖에 안 살았는데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참 고뇌 속에서 살았냐 지금까지. 지영이는 태어날래 안 태어날래 고를 수 있다면 태어날래 안 태어날래? 힘들었어? 그동안 사느라고 고생 많았네. 세상에 누가, 자, 제 작은 딸이 지인이가 5살 때인가 유치원 갔다 오더니 유치원 책가방을 집어 던지더니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아니 5살짜리가 뭘 알아? 근데 5년 동안 자기는 힘들다 이 말. 5년 동안 살면서 힘들다 이 말. 왜 자기를 태어나게 했, 왜 자기를 낳았느냐고 하소연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 인간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야.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지.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땅에 오셨어. 일부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왜 오셨느냐? 인간의 죽음을, 인간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사망의 미천이라 이 말이에요. 저 박태선이 그리고 또 문선명이, 천부교회 박태선,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는 죽어서 실패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죽어서 실패했다는, 그러면서 자기는 안 죽는데 자기들은 그것들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럼 부활했어 안 했어? 예수님은 죽어서 성공하신 분이야. 죽어서 승리하신 분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나 죄가 없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갚아주신 그 은혜를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서 성공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 그러면 힘이 없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죽어.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가.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질병이 치료받아. 말씀 한마디로 문든 병이 치료받아. 말씀 한마디로 소경이 눈을 뜨네. 벙어리가 말하네.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절하게 진실하게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절하게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대제사장들, 권속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권속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칼을 휘두를 때 말구의 귀가 떨어져요. 예수님께서 말구의 귀를 딱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내가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끄집어 내려서 이 상황을 내가 종료 못할 줄 아냐? 난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야.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안 끌어내려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왜? 좌우의 날선 검의 말씀이래.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을 딱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는다 이 말.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참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시느냐? 자기의 능력을 죽으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능력이 있어봐 남 죽이는 일에 사용하겠지. 남 죽이는 일에 사용하겠지. 아까 그 보험 그 여자 보세요. 자기가 보험에서 쌓은 경험의 능력을 어디다 사용했어?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참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자기의 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주시는 일에 예수님은 당신의 힘을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인간들에게 아무리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고, 이 죄사함을 받아야, 죄를 해결받아야 천국 간다고 아무리 말해도 인간들은 고지를 안 들어. 왜 안 듣지?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이 고지를 안 들어. 죄를 짓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마귀에게 속아서 아무리 인간들에게 말해도 고지를 안 듣는 거야.
오히려 지금 기독교를 얼마나 욕합니까? 오히려 지금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욕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고, 이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고, 세상에서 존재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기독교를 지금 학대하고 박대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박대하는 거야? 사람이 박대하는 것 같지만 이 마귀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마귀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죄의 정체를 드러내서 인간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는 기독교를 없애려고 마귀가 얼마나 지금 수작을 부리면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고 있느냐 이 말. 생각해 보라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 불교를 문 닫게 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불교가 절간에서 열심히 모여댔어요. 불교를 못 모이게 했습니까? 불교를 문 닫게 했습니까? 천주교를 문 닫게 했습니까? 어째서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문 닫게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째서 19명으로 제한을 해서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 이것은 마귀가 죄 문제 해결하는 기독교를 완전히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이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기독교가 없어져? 그렇다고 기독교가 없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세상이 존재하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아. 왜? 기독교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세상을 사망을 주관하는 놈은, 이 사망을,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사망에 빠뜨리는 놈은 마귀지만, 그 사망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한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요,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요, 그런 분이 우리 기독교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마귀에 의해서 핍박은 받을지라도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숙제, 가장 우선해야 될 숙제가 뭡니까? 죄 문제 해결 받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겨봐, 죄가 가득하면 지옥 가야지. 아무리 돈 많아 보십시오, 죄가 가득하면 지옥 가야지.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해 보셔요, 여러분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가야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돈 많은 게 축복이 아니야. 이 말은 돈이 없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돈은 없어도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축복받은 사람이요, 세상에서 명예가 없어도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축복받은 사람이요, 내가 세상에서 힘이 없어서 두들겨 맞아도 죄 문제 해결받으면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게 가장 우선해야 될 숙제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우선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우선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귀는 첫째 떡을 우선하게 만들어. 사람이 떡을 우선하게 만들어. 야, 사람이 믿어도 정도껏 믿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귀가 유혹해요, 미혹해요. 야, 사람이 믿어도 정도껏 믿어. 정도껏 믿어. 너 때문에, 너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잖아. 적당히 해, 적당히. 여러분, 어떻게 죄를 해결받는데 적당히 해결받습니까? 자, 만약에 사람의 몸에 이만큼 암덩어리가 있어. 이만큼 암덩어리가 있으면 암덩어리, 의사가 다 이것만 잘라내면, 이 암덩어리를 다 잘라만 내면 살 수 있는데, 만약에 환자가, 또 가족들이, 의사는 다 잘라내야 된다고, 아니 어떻게 이걸 다 잘라내? 적당히 좀 잘라내세요. 적당히 잘라내세요. 누가 이걸 적당히 잘라내겠습니까? 다 잘라내야지. 이걸 다 제거해야지. 이와 똑같이 어떤 죄도, 아무리 조그만한 죄도 그 죄는 내 영혼을 지옥으로 내던져버리는 원수인데, 어떻게 기독교를 적당히 믿어? 어떻게 죄를 적당히 해결받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는 순간 이 죄는 완전히 소멸이 되고, 이 죄는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이것은 해결받는데,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죄 용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부유를 두셨대.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부유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도록 신앙생활 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합니까? 그럼 적당히 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겠어?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해야 돼. 확실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읽어보십시다.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부유가 있는 곳이 교회래.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충만한 부유를 끄집어내서 내게 내 영혼의 부유를 삼는 곳이야. 충만한 부유를 끄집어내서 내 영혼의 부유를 삼는 곳이야. 내 영혼의 부유를 삼는 곳이야. 야 유은아, 너 자 여기 너 라면이 좋아? 피자가 좋아? 라면이 좋아? 그러면 개떡이 좋아? 피자가 좋아? 에? 피자가 좋아? 자, 이렇게 지금 눈앞에 개떡이 있어. 되게 배고파 막. 눈앞에 개떡이 있네.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자, 근데 너 개떡 뭐가 안 먹어? 뭐가 안 먹어? 아예 안 먹어? 먹기는 먹어? 왜 놀래냐? 자, 그런데 봐봐. 너무 배고파서 개떡을 지금 먹고 싶어. 너무 배고프니까. 그런데 엄마가 1시간 있다 피자 온대. 1시간 있다 피자 온대. 그러면 1시간 기다렸다가 피자 먹을래? 지금 너무 배고픈데 개떡 먹을래? 너는 개떡도 먹고 피자도 먹을라나? 자, 배고플 때 개떡을 먹어서 배를 채우면 피자를 못 먹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할 거야? 그런데 이 개떡을 먹으면 잠시 후에 너무 급하게 먹어서 얹혀져서 체해. 그럼 뭘 먹을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다렸다 피자를 먹지 않겠어. 피자를. 여러분 육신의 때에 육신을 위해 살 것이냐, 육신의 때에 영혼을 위해 살 것이냐,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우리는 육신의 때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영혼이 지옥 가지 말고, 육신의 때 영혼을 위해서 죄 문제 해결받고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내 영혼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아도 육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 세상에서는 내 영혼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아도 육신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먹고 살 수 있고 마시며 살 수 있고 입으며 살 수 있고 세상의 물질 문명 누리며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죄 문제 해결받아도. 그런데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육신이 있을 때 해결받지 못한 죄값을 짊어지고 영혼이 지옥의 신세를 피할 수 없는데, 이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써야 할까? 불과 유황불이 영원히 이 곧 꺼지지 않는 이 불이 뭐만 있대? 괴로움만 고통만 있는 곳이래. 여기서 새새도록 밤낮 괴로움만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최고의 숙제가 뭐냐? 시작. 나의 죄 문제를 예수로 해결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숙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번 죄를 해결받으면 다시는 죄 안 짓습니까? 예수로 죄를 해결받아도 오늘 살다 보면 욕심이라는 죄, 미움이라는 죄, 또 살다 보면 뭔가 여러분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죄를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짓는다. 이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필요해. 날마다 예수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믿어야 돼. 날마다 이 예수를 인정해야 돼. 날마다 이 예수를 높여야 돼. 날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날마다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를 찾아야 돼.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필요하고, 날마다 교회 생활이 필요하고, 날마다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단 하루라도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단 하루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날마다 죄를 지니까, 마귀가 날마다 일을 하니까, 마귀가 날마다 역사하니까, 마귀가 날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죽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날마다 예수가 필요하고, 날마다 교회가 필요하고, 날마다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숙제가 죄 문제 해결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예수라는 방법밖에 없다.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예수로 죄를 해결받는 거야. 그래서 죄 문제를 예수로 해결받은 여러분들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로 죄를 해결받은 집사님,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정말로 축복받았습니다. 시작. 아니, 예수로 죄를 해결받았다고 해야지 뭘로 선행으로 해결받았나? 예수로 죄를 해결받은 집사님, 권사님, 이야 축하드립니다. 시작. 예수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무슨 능력이야?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능력이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뭐가 있느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능력.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능력.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는 능력. 그 전에 계룡산으로 저 대전 쪽 저쪽에 있는 계룡산으로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계룡산 자락은 참 무당들이 좋아하는 산이에요. 계룡산은 무당들이 좋아하는 산. 하여튼간 무당들이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룡산을 딱 올라가는데 굴같이 동굴같이 생긴 그런 곳에서, 자 이렇게 움푹 파여진 막 돌로 되어 있어. 그런 곳에서 막 무당이 촛불을 켜놓고 막 거기서 뭐 해요. 뭐 어떤 의식을 해. 여러분 그 의식이 뭐야 도대체? 그 의식 그 의식 속에 무슨 질병이 떠나갑니까? 그 의식 속에 죄사함 받습니까? 오히려 이건 뭘 불러들이는 일이야?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야. 그것들이 그렇게 뭔가 빈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 여러분 그것들이 하는 짓은 귀신을 불러들여서 오히려 귀신 역사하게 만드는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래. 우리의 3, 4대 저주를 일으키는, 가정의 저주를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래. 기도해서 응답 받으래. 최고의 재산이지. 예수의 이름은 최고의 재산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셔요. 얼마나 부자냐고. 얼마나 부자래? 지구를 가진 것보다 부자라고 하셔요. 얼마나 부자냐고 물어봐. 지구를 등기부등본해서 가진 것보다 부자지. 예수 이름이 커 지구가 커? 예수 이름이 커 지구가 커? 예수 이름이 크지. 저 강남 땅에, 서울의 강남 땅 한 평에 얼마죠? 알턱이 있나 이 가난뱅이들이. 자 예를 들어서 한 평에 1억이라고 해보십시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1억인지 아닌지. 자 1억이라고 해보십시다. 100평만 가지고 있어도 100억이네. 맞나? 100억. 100평만 가지고 있어도 100억이네. 1000평만 가지고 있으면 1000억이네. 와 엄청나네. 1000평만 가지고 있어도 1000억이네. 엄청나네. BTS의 그 대표사 그 엔터테인먼트가 그 사장이 재산이 뭐 몇 조 원, 1조 원 막 몇 조라며.
그렇다고 하더라고. 몇 조 원이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서 자 나도 그냥 흘러가는 소리 들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탐내지 마. 몇 조 원이래. 엄청나지. 아니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쪽 호주머니에 돈 넣다가 떨어진 것만 주워도 한 10억은 될 것 같아. 엄청나죠. 그런데 그 돈이 커? 예수가 커. 여러분 지구를 전부 다 미국, 저 영국, 저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이 모든 땅을 다 내 앞으로 등기부등본했다고 해봐. 얼마나 부자겠어. 얼마나 여러분 내 앞에서 다 꼼짝하지 못하겠어? 너 새 안 주워. 꼼짝하지 못하지 않겠어? 꼼짝하지 못하지 않겠어? 맞나? 말이? 꼼짝 못하겠죠? 어? 그렇다고 할 때 지구를 가진 지구가 큽니까? 예수가 큽니까? 예수가 크지. 지구는 가져도 죄 문제 해결 받을 수 없어서 죽으면 지옥 가야 돼. 예수가 있으면 10원 한 푼 없어도 죄 문제 해결 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지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것은 육신의 때뿐이야.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문제야. 영원한 숙제를 해결 받을 수 있다 이 말에. 그러니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쳐다봐가면서 와 부자라서 이렇게 광나시네요. 뭘 가진 부자요? 예수 가진 부자요.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의 광채를 보셔요. 야 부자 축하드립니다. 시작. 실감이 안 나네. 부자라는데 실감이 안 나. 엄청난 부자지. 엄청난 부자지. 그럼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3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나 예수로 부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예수는 절대적입니다. 내게 예수는 확실합니다. 예수 버리고 예수를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게 하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내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모진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는 순간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하여 영원한 천국 갈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합니다. 예수의 살을 예수의 피를 짜내서 예수의 살을 찢어서 내 살을 받아 먹어 영원한 양식이야. 내 피를 받아 마셔 영원한 생명이야.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예수의 살 말씀이 육신이 되셔 우리에게 육신을 찢어서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니 오늘 그 은혜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만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온갖 죄를 가지고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으로 고통스럽게 만든 악한 영아 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질병도 저주도 가난도 모든 죄도 네가 저질러 놓은 모든 불법을 가지고 떠나가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